네, 오늘 소율이 문답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내용 여러분 이거 혹시 없으시면은 로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이렇게 헌금 봉투 있는 곳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39문부터 44문까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에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내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오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과 함께 먼저 읽은 본문이 있었죠. 로마서 15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생략되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축도예요. 축도랑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포괄적이고도 온전한 복을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누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소망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런 뜻인데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오늘 찬양도 그런 내용 부른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바램인 거죠. 예수 열방의 소망,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이런 찬양 가사를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줄임말 중에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꺽마, 쌍기역인데요. 중꺽마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소망의 특징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 그라운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꺾이지 않는 소망이고 그게 가장 기본인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너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끄덕이는 이 이야기가 소율이 문답 1부의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건데요. 소율이 문답이 크게 두 파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게 1부의 내용이고
2부의 내용은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1부의 결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인간이 회복 불능에 타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혜와 능력에 넘치시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의 성령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가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누린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부의 요약된 표현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것은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것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것만 제대로 박힌다면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요? 자녀를 계속해서 걱정해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면모이기는 하지만 부모로서 이렇게 마음을 뗄 수가 없죠. 계속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한가요? 다른 더 필요한가요? 소요리 문답의 흐름에 따르면은 이제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소망,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갈 토대가 확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토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2부의 이야기는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펼쳐질 당신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다스려질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창조와 새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절망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이 나신다면은 뒤집으면 회복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절망했던 그 크기만큼의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그런 회복된 아름다움일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맞아요. 타락의 끝은 사망이었는데 회복의 끝은 안 사망이에요. 영생이 맞아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저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은혜로 살아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우리로서는 이제 헛된 걸 좀 버리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은 생애를 뒤에서부터 카운트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후회나 좌절, 미약하고 아주 지리한 우울감과 영적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중요한 건 중꺾마라니까요.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 1부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해 보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오늘 이어가 볼게요. 자, 43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43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내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부의 내용을 잘 요약한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혼내시거나 죽이시려는 그런 목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에 노예된 그 땅으로부터 불러서 데리고 나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자, 44문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거 이제 우리의 말로 바꾼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갑자기.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뭔가 좀 지켜야 되는 게 있다네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네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구원이 공짜인 줄 알았더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역시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공짜로 구원은 없겠지. 우리가 받으면은 그분의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게 맞지, 논리적으로. 요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과연 그런가? 자, 일단은 좀 따라가 볼게요.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자,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9문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39문. 자,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되어 있는데, 뒤집으면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방금 전에 44문 끝에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속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이고 그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회복된 사람은 뭔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회복된 사람만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의무긴 한데 회복하기 전에는 아예 그걸 지킬 수가 없고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회복된 사람들은 이 의무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무슨 의무인가? 그게 의무가 뭔가? 40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의무로서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다. 자, 스탑. 여기까지.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의 의무의 내용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반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이라는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 자체에 일단 동의가 안 되는 것. 왜 내가? 일단 도덕법이라는 존재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걸 왜 지켜야 돼? 두 번째,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내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 해도 앞으로 도덕법의 내용이 어떤 게 제시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에 내가 일일이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는 것, 도덕법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덕법의 이제 내용이 제시가 되면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지킬 것이고, 좀 이건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아니다 싶은 거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케이,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고, 그리고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잘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10계명이라든지 그런 게 그냥 우리한테 방향 제시, 원칙 제시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동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은 나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덕법의 진정성을 내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 일단 세 번째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께 의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잘 지켜지지 않더라. 내가 인정을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더라. 그 판단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도덕법의 기준을 내 의지로 지켜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것은 내 경험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율법 폐기주의, 안티노미즘이 발생하는 건데, 동의가 되니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시고 새 언약 주신 분 아니야? 우리한테 자유와 구원 주신 분 아니야? 에이, 뭐 그렇게까지. 그 옛날 이야기 아니야? 딴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반발인데요. 이 도덕법이라는 존재에 내가 아예 동의가 안 되거나 아예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또는 도덕법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 설명이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들릴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도덕법 인정하시죠? 아멘? 그 도덕법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 뭐 말하고 강요를 하고 있어, 그죠? 도덕법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필요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시잖아요. 여기가 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거든요. 14절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사랑을 권하는 자들인 걸 제가 믿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합의를 할 수 없는 각자의 기준에 사는 시대죠. 혹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게 옳아, 이게 틀려라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제 자체가 틀린 걸 많이 경험하죠. 결국에는 대화를 끊어지게 만드는데요. 뭐 법 같은 것도 그래요. 법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조차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너무 쉽게 무시가 되는 시대. 사람은 본성상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다른 거고 같이 한 몸이 돼서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다른 얘기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대. 동성애 문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요즘 만들어지는 컨텐츠 자체가 다 세계관 싸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여러분 많이 또 시청하시고 소화하실 텐데 다 세계관 싸움입니다. 작가들은요, 세계관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세계관이 아니에요. 같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세계관 설정부터 합니다. 내가 만들 작품 내에서 사용될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한 다른 기준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더 그런데 판타지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어떤 초월적인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죠. 굉장히 밋밋하게 여깁니다. 그 세계관이 특수한 게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세계관을 만들었는지가 작가의 능력이 되는 시대. 거기에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 자기 안에서만 통용되는 도덕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도덕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개념인데, 새로운 도덕법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놓고 독자나 시청자에게 놀랄 만한 자극을 주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 이 사람을 정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면이 있지 않아? 근데 이게요, 도덕법을 흔들어 놓고 의인과 악인을 계속 섞어 놓으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악인만 남습니다. 정도가 다른 악인만 남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이러한 세계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기준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과연 맞을까? 되게 세게 펀치를 날리기도 하고 그냥 속삭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주 밖에는 이런 생물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내세, 현세, 윤회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재밌지 않아? 이게 맞지 않아? 요즘에 틀리다라는 말 하면 안 되고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죠. 학교에서도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시대에서 내가 맞아, 이건 틀려 라고 하는 말이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도덕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현 시대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뭘 끝까지 믿어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계시하신 그 도덕법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뿐이 없는 나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실 유일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덕법만 주셔놓고 또 너희가 넘어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인데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도움도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 그 의무를 지켰을 때 받는 혜택이랑 목적도 그분이 다 취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또 주셨어요. 아까 공짜는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짜 없네. 아이고 구원받았더니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또 의무라네. 공짜는 없는데, 맞아요. 공짜는 없는데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맞는데 그 혜택을 하나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공짜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손해나 우리의 어떤 뭔가 이렇게 아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덕법을 지켰을 때 받는 혜택과 도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두셨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실상 공짜인 얘기인 거죠.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율법은 스트레스풀한 그런 구속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을 주신 것 자체가 모세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마지막 날 말을 남기죠. 즉 도덕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덕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의무다. 예, 힘써 지킬수록 혜택은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이 도덕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충만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다원주의, 방금 이야기한 세계관의 싸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할 지식 중에 처음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구원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이 교차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하겠죠? 여러분 해야 하겠죠? 네.
그럼 이 도덕법의 내용이 뭐냐 아주 잘 아시는 건데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10계명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꽤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그러면 10계명이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도적인 기독교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틀리지 않는 얘기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그 도덕법에 있어서는 10계명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더 온전하고 완벽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10계명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 지금 오늘 로마서 읽었지만요,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들의 수많은 권면들과 이런 것들을 10계명하고 일일이 이건 몇 계명하고 연결되지? 몇 계명하고 연결되지? 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뭔가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정점을 통해서 이 10계명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실제적인 권면들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즉,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10계명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도덕법의 정수에 대해서 이 정점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42문. 10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도덕의 원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저런 말들 빼면 안 돼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의무고 사람의 사람됨이고, 홍익인간 뭐 이런 말들 이렇게 한국 역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10계명을 다음 주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볼 10계명은, 제가 어릴 때 테니스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분절 동작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고, 둘 하면은 오른발을 빼고 이렇게 와서, 백핸드는 또 반대로 말해서 분절로 배웠는데, 뭐 태권도도 그렇죠. 태권도도 품새 외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분절 동작으로 배우는 게 크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테니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동작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품새를 익혀가는 가운데 실제로 이제 태권도 대련을 할 때 그 동작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절 동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10계명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덕법을 어떻게 접근하고 배워야 할 것인가? 자, 너무너무 갑자기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싶죠. 지금 바로 넘어가고 싶죠. 자,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인을 얘기해요. 하나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온전히 시행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 이건 뭐 동의가 되실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죠? 특히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 성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과 우리의 회복된 정체성을 두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교묘하게 높아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도덕법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회복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가 도덕법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성도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물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교적 목적으로서 이 교회는 세상에도 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물들었을 때 그 교회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화할 수 있겠는가? 그게 참된 교회다. 신실한 권징을 위해서는 그것을 치리하는 교회의 리더들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도덕법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어떤 수준이나 상태가 어느 정도 돼야 리더가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도덕법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당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당연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최종적인 성도의 의무는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낼까 거기에 있어요.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이번에 넌 틀렸네, 1년 동안 너는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최종적인 의무는 도덕법을 창조적으로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고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지만 사랑방이 하나로 모이는 데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같이 주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실패하면은 처벌하고 탈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림을 서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인 거죠. 앞으로 개별적인 동작들을 분절 동작으로 우리가 계명들을 살펴보겠지만 이거를 창조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자. 지금 이 결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인가? 회복이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자. 이 일은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인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인가? 사랑이 증대되는 쪽으로 하자. 지금 이것은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본질적인 사랑이 살아나는 쪽인가? 바울이 전문 전도자로서 자신에게 향한 분명한 소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 이런 시각으로 읽어보면은 도덕법의 원리가 아주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죠? 왜 이렇게 일누리공까지 복음을 전하죠? 왜 이렇게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죠? 그곳에 생명이 있기를, 그곳에 사랑이 넘치기를, 그곳에도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이것은 곧 나를 세세하게 분절 동작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덕법의 의무를 녹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다양한 처지에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 이게 사람의 의무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교역자들하고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그렇지만 도덕법을 향하여 영원히 보편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는 이 보편적인 도덕법을 향하여 가는 교회에게는 세상이 돌 던지기를 그칠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을 안 하는 걸 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비전이 성취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이미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충성된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무슨 힘으로 섬겨야 되지? 그건 너무 프레셔나 너무 짐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랑 이 섬김의 의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눌리거나 무거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기회고요. 심지어 투병이나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의미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떠한 우리의 고민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을, 이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조금 힘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네, 가다가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참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 목표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영원한 도덕의 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어찌됐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회복이 있는 쪽으로, 사랑이 증대되는 쪽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의무이자 동시에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좋은 그리스도의 대사 되시기를, 좋은 그리스도의 전도자,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